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받을 때에 잠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해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주신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좀 제목처럼 사망,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옮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자리 이동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1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의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단으로 무장되어서 감히 그 누구도 그것을 부술 수가 없고 깰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탄탄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입장이죠. 그들의 율법과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토라 율법의 입장에 갔을 때는 심각한 이것은 범죄 행위고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18절에서 5장 18절에서 이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날 자신들의 종교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율법이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법이 우선되기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거대 종교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들의 궁극적인 가치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포장, 너무너무 거대한, 웅장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좀 고상해 보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보이고, 뭔가 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렇게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가치관은 종교로 포장해서 종교라는 그러한 그들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육신적인 것에 그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이 모습을 주님이 보자마자 우리 주님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그곳에 달려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장사하는 매대, 그죠? 판을 뒤엎으시면서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말한 뭐예요? 마귀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이라고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한마디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가르쳐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최대한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최종 목적이 바로 유대 거대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성을 그들에게 여러분요 이제는 풀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전까지는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이죠. 이들에게는요 사역의 이전 그 방식이 철저하게 뭐냐면요 1대1의 사역이었어요. 니고데모와 1대1, 사마리아 여인과 1대1.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 딴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뭡니까? 공식적으로 이제는요 유대 집단, 그 유대 종교 집단과의 예수님과 홀로의 싸움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대 집단, 유대 종교 집단과 하늘의 것, 신령한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 예수님,
이게 충돌하는 것은요, 이건 당연한 이제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도 여러분 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소유하는, 이게 성령의 법, 영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어떤 그런 바램들, 소망이 이제는 자기 안에서 이 두 법을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요, 너무 공고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그만큼 공부가 있다는 얘기죠. 마음적으로 갈등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의 법과 이제는 싸우는 그 예수님의 시발점, 출발점이 이제는 사실은 38년 된 환자를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은 이미 계산하고 계획 가운데 딱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야, 너희들 한번 봐. 저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자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누가 저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구원했냐.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여러분 38년 된 환자를 딱 고쳐가지고 이걸 뭐예요? 샘플로 딱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이것은 암묵적으로 주님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는 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오셨다. 진짜 하나님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항상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진실한 것 참이 오면요, 거짓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탄 마귀는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뭐 별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왕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또 지금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대 거대 종교 집단은 예수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뒤에서 이용해가지고, 그렇잖아? 이용해서 이용해 먹던 그 가짜, 진짜가 나오니까 가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8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토라를 읽고 찬양하고 그런 형식을,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요, 이것이 전부 여러분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겼던 율법과 예배와 제사와 이건 모든 것은요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한 삶 다 둘러엎었잖아요. 종교를 이용한 하나의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었다는 것이 즉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가짜 짝퉁이라 짝퉁 거죠. 짝퉁은 가짜는요 그냥 시장 바닥에 가도요 아무 데서나 만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는요 귀하죠. 아무 데서나 볼 수 없고 쉽게 만날 수 없어요. 혹시 오늘 가방을 가져왔는데 누비통 가진 사람 있어요? 구찌 아니면 샤넬 아르마니 많잖아요. 그래서 이 5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대 유대 종교 집단과 호련단신인 혼자 예수님과의 이제는 앞으로의 어떤 일이 벌어질 드라마로 말하면 영화로 말하면 앞으로 이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38년 된 그 환자의 그 고쳐주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아주 그 긴장감이 있게 아주 이렇게 영화가 또 드라마가 흘러갈 것이라는 하나의 예고편을 딱 띄워준 거예요. 이 결론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유대인 종교 집단이 로마 정치 집단과 합작해가지고 예수님 죽이잖아요. 하나의 예고편 가짜와 진짜의 만남. 우리 옆에 바로 교회 옆에 현대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주유소가요 진짜로 팔아요? 가짜 많이 팔잖아요. 가짜 많이 팔아요. 이 주유소 해본 집사님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자동차에 넣는 기름도 가짜 기름이고 진짜 기름이고 이 육안으로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요 예를 들어 경유나 휘발유 이게 색깔 보면요 똑같습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에 진짜는 자동차에 고장을 안 일으키지만 가짜는 뭐예요? 고장을 일으킨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밤에 산에 올라가 보면 뭐 산에 올라갈 일은 없겠지만 뭐 비행기에서 보다 듣던 아파트 높은 곳에서 보면 정말 십자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십자가에 그 레온 사인이 쫙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이름이 붙어 있고 수많은 여러분 교회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다 주님의 교회일까? 그리고 교회에 내가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 유대 종교가 그토록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가짜 성전이었음을 예수님이 드러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는 날은 다시 세운다. 그 가짜를 보니까 예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자식들아 의분을 가지시고요 엎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영적으로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에
그들이 있으니 그 사망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제사한다고 그러니 다 이것은 뭐예요? 육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유명한 가수를 불러다가 초청해가지고 이쪽에는 예를 들면 이쪽에는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이쪽에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똑같이 같은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조용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형식과 이 종교성이 문제예요. 이 종교성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 2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이었잖아요. 예?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심판 가운데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육신의 죽음이 오잖아요. 똑같은 죽음이 와요. 응?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심판에 부활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선한 부활로 부활할 것이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악인의 부활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요? 그들이 각자 갈 곳이 갈라진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거기서 영생의 안식을 누릴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의 안식을 누릴 것. 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요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뜻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권대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네. 네. 그 아버지의 품속이라고 하는 것은 품속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뭐예요 여러분요? 친밀한 관계예요. 그렇죠? 네.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가장 엄마로서 아이와 사랑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는요, 품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품속에 있다는 말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요, 내가 낳은 아이를 품을 때와 남의 새끼 아이를 품에 품을 때 여러분, 어제 엄마도 대답해봐요. 감정이 똑같습니까? 아니, 감정이 똑같냐고. 응? 겉으로는 아이고 이쁘다 해봐지만 여러분, 내 새끼만 못해.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네. 절대 자기 품속에 남의 아이를 품고 있어도요 여러분, 절대 내 아이만큼은요 내 심장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만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품속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네, 왜냐하면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의 사랑, 그 품속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수님의 품, 그 하나님의 품이죠. 그 예수님의 그 품속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요 소원이 돼야 돼요. 소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언제든지 뭐예요 우리 그죠?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그 속에 안기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는 막 전쟁이 터지고 막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막 여기서 그 대포 소리가 나고 콱콱콱 하지만요, 그러더만 여러분요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무섭지만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다 있으면요 세상 모르게 잘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고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한 놈이 머리를 풀고 다니면서 미친놈처럼 뭐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 일반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 예?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었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또 율법, 토라에 비춰보면 이놈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충되고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만 너무 위험한 설교. 너무 위험한 설교.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하다. 나도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 놀라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판을 다 나에게 맡겠다. 지가 심판자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하나하나가 막 유대인들 미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24절에 우리 24절 읽으면 24절 다 같이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경하리라. 그 봐요. 자기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전부 지금 다 죽은 자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거 죽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사망과 육신의 죽음과 관계없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먼 내 장래에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고 그리고 그 영생의 축복은요 지금도 영생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내가 뭐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이제는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요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네.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저주의 인생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 자랑한다.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세상 사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만치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 네,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하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남들은 저거 바다로 산으로 여러분 놀러 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는 시민권자다. 이게 하나의 표식입니다. 이 지역 백성들은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오늘을 즐기자. 캐시라 샤라. 네. 그리고 가지고 여러분 바다로 산으로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어요. 삼겹살이 지금 2만 이상 올라갔다. 요즘은 삼겹살이나 꼬먹자 그러면 욕 먹는다고도 많이 비싸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 거대 유대 종교 집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설교는요 목숨을 내놓고 각오하고 설교한 겁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여러분요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과 관계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20절 하면 이거 20절 나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자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막 비밀이 없어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예.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걸 다 보였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죽은 자도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까지, 영생의 일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이 없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권을 위임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냐고요. 예? 비밀이 없는 창조사역, 구원사역, 세상의 심판사역, 모든 권세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다 그걸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여러분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두 몸이지만 한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만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은 크레도스. 크레도스는 코어. 영어로 코어가 중심.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심장이 우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은 밤에 잘 때 다 쉽니다. 근데 심장은요, 태어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쉬어요.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심정지가 되면 죽기 때문에. 네. 그 코어, 중심. 이 중심을 어떻게 한다? 도는 뭐예요? 그렇죠. 거기다 뭐 또는 붙이다, 두다, 뭐 고정시키다 이런 단어예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뭐예요? 우리 줄기 이게 딱 이게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요 포도나무에 그 진액들 뿌리로부터 이 진액들 양분들이 공급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죠. 할렐루야. 사과나무에 붙거나 배나무에 붙으면 큰일 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가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상담심리학에서요, 성인 아이 증후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인 아이 증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언젠가 내가 말한 것 같은데, 내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술만 마시는 아들을 때립니다. 술만 마시는 아들을 때려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없어요. 용돈도 잘 주고, 화도 안 내고요. 얼마나 착하신지 모르는데 술만 먹으면 아들을 때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이 아버지를 이제 미워하면서요, 미워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는.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면 나는 절대 앞으로 술 안 먹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미워하면서도요, 아버지는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중에 이 아들이 커가지고 성장해서 장가 가서 또 자기 아들을 때리고 있어요. 어느새 모르게. 이게 성인 아닌 중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죄악의 그 유전성 DNA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조상 때부터 아버지부터 또 할아버지부터 계속 올라가면 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 술 마시는 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막 자기는 절대 결혼하면 술 마신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술을 싫어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무의식이, 사람은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그렇죠? 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식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여러분요, 생각하지 않는 의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인 아닌 중국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여러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품속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지, 이 품속에 안 있는지를 어떻게 내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딱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지, 예수님의 품에 벗어났는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품밖에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산에 못 산에 죽네. 품속에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품속이란 말 가장 긴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빠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시선을 뭐예요? 주님께 고정시켜놔요. 네. 자,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사랑하는 장면이 딱 3번 나오죠. 그 유대인들은요, 성인이 되면요, 그 바르미르지르라는, 히브리 말로 바르미르지르라는 그런 성인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 성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의식, 성인 의식 중에 최고의 마지막 포인트, 하이라이트는요, 아버지가 나와서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딱 나와서 성인이 된 그 아들에게 행하는 그 행동이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또 네가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든 평범한 인물이 되든, 건강하게 되든 건강하지 않게 되든지, 네 엄마와 내가 너를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성인의식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보는 공식적인 그 회당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 글을 고백하고 있을 때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다 운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을, 그 핍박과 그 여러분요 공격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살衝動을 가장 많이 느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요, 엄마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 엄마. 왜 그럴까요?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 자녀의 자살 충동을 막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슬퍼할 거예요. 그래도 자살하는 놈이야.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 내가지고 없어요. 주님이 수많은 비난과 고난을 사람들에게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깊은 신뢰 때문에 모든 역경과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요, 축복이라는 그런 말의 그 어원은 뭐냐면요, 좋게 말하다. 다시 말하면 단점을 보고도 좋게 말하다. 할렐루야. 장점을 보면 더 좋게 말하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해서도 아니야.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렇게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을 하면 아이들이에요. 한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 여러분, 3번씩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오늘 다 같이 5장 한번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렇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오셨죠. 그 다음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결국 뭐 예수를 믿고 죽었건 예수를 안 믿고 죽었건 다 죽은 사람들, 마지막 날 그들이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9절 있으면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자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내가 나눠주고 정말 착한 행실을, 좋은 일,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고상한 그런 남을 도와주고 말이야. 어떤 사람처럼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구세군 낭비에 1억 원을 그것도 무명으로 여러분 기부하잖아요. 얼마나 선합니까?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나중에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이겠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할 일 없어 나한테 나오냐? 예?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럼 악한 일은 이제 정반대예요. 뭐 세상에서 이래 보세요. 악한 일은 뭐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뭐 나쁜 짓 다 하고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세상에 보면 악한 일이지만 지금 이 악한 일을 행한 자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주님 말씀하냐면 바로 거대 유대 종교 집단을 향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네? 어떤 그런 말 합니다. 그 사람은 심성은 착한데 참 예수 안 받아. 그 악한 거예요. 착한 거 아니야. 그 악한 겁니다. 악해도 보통 악한 놈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이 난폭하고 막 거칠고 막 아주 욕도 잘하고 근데 예수 받아들여.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바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무슨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이유 막론하고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 뭐예요? 심판, 악한 여러분, 이제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부활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오호라. 오라. 나는 가장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생명을 가졌기에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